오늘 우리 여러분 어제 깜짝 결혼했습니다. 스몰 웨딩 들어보셨나요? 좀 울린다. 스몰 웨딩을 하고 나타난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배성윤과 박주현을 소개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부모님들과 가까운 분들 모시고 제가 주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의 깜짝 보여주려고 이 친구들이 지금 결혼식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인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인사하고 집에 가시도록 차렷 경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제 편안히 가드시세요. 주연자매 속으로 계속 여기 살 건지 결혼하면 저거 알건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그래 어떻게 가야 되지? 자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원래 51절까지 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31절까지 읽고 설교할 때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니 요까지만 아멘. 요걸 좀 솔거야. 누가 그 설교하기 전에 물을 좀 떠다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쉬면서 생로병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 생로병사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암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뭔가 하면 암이 걸렸을 때 처음 암을 통보받았을 때 기분이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20대들도 암이 걸리더라고요. 30대들도 암이 걸리고 30대 초반에 자면은 직장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일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래.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화가 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병이 걸려. 뭐 그런 사람.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뭐 그게 종말은 아닌데 나름대로 그 어떤 이 병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나타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두렵다, 무섭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원래 뭐 그러니까 뭐 이럴 줄 알아서 자포
자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은 지난 시간에는 그 종말의 재난이 시작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재난이 시작될 때 지난주 말씀 나눠 맞았죠? 어떤 자세를 가지자고요? 모르겠나 얘야. 어떤 자세를 갖자고? 진짜 모르는 거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은아, 어떤 마음으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야. 말씀 나누면 안 했나? 좋아. 언니들 한번 물어보자. 에? 어떤 자세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해산의 고통. 우리 집에 지금 구예찬 목사님의 넷째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내가 전화를 해서 아기가 날지 모르니까 손주들을 우리 집으로 보내라. 새벽에 괜히 가면 불편해진다. 우리도 깨어가지고 막 애 데리러 가야 되고 또 누구도 마음이 급할 테니 보내라 이랬더니 아이들이 안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 하루를 넘겼는데 또 이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해산을 앞둔 엄마, 해산을 앞둔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해산에 따르는 고통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해산의 고통만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해산 이후에 갖게 되는 생명을 더 크게 생각하나요? 뭘 더 크게 생각하죠? 이봐라, 또 말 안 한다. 뭘 더 크게 생각하나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환란이 올 때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이곳으로 와라. 그렇죠?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환란이 와도 우리는 곧 아이를 낳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곧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환란의 날을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거기 아멘을 알아듣지. 뭐 잠이 오니까 설교해도 모르잖아, 은서야. 알겠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누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이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건 가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나중에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두려워하나요? 아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결혼을 통해 누리게 될 사랑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먼저 옷도 사놓고 예쁜 것도 사놓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종말을 맞아야 됩니다. 그게 종말을 맞이한 사람 자세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 네,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이게 지금 계속 5주 동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그런데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부제가 뭔지 보자. 시작. 시대를 분별하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특별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다르게 살아자는 겁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밥을 먹는데 다른 생각과 가치로 밥을 먹고 공부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왕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번
시작.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시대를 분별하자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영상을 이 뒤에 하시는 분들은요, 저 영상은 제대로 두고 이거는 이 글자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하기, 오늘 계속 지금 설교를 본문을 그냥 얘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건 뭐냐면요, 다니엘서나 요엘서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날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상,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처음 지원받은 것들이 끝이 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종말이 될 거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30절, 31절을 보면요, 보세요. 31절 시작.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과 31절은요, 주님의 날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통곡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통곡의 날이 된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특별히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데 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박해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굳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손해보면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선생님들은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꼭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직장 생활하는 데 보면 좀 꾀도 부리고 안 하고 싶은 거 설득 밀쳐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우리 조금 믿음을 안 살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친구들은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원하는 거, 지 욕망 따라 막 살아도 결국은 저들은 주님의 날이 되면 뭐 한다? 통곡하게 될 거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화형을 시키는데 자기는 그 저녁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놓고 밤에 가로등으로 써요. 실제로 로마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이를 갈아요. 그때 스데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뭐가 있으니까요? 종말론적 사상이 있으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 주님의 날에는 너희가 통곡하게 될 거다. 그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할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막 이상하게 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다 겁줘가지고 자기 뭐 신천지로 돌아오라 이런 것들 다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야, 지금 너희들이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 너희가 힘들고 어렵게 지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다. 그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들한테 함께 대항하고 싸우지 않는가 하면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뭐 하냐,
31절. 저들은 통곡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딱 이 그림을 보세요.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고 있고요. 한쪽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냐?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이 말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 많죠. 경북 사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요. 무화과 나무는 따뜻한 지방에 나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요,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 그냥 마른 나무 가지가 돼버려요. 마른 나무 가지가 되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봄이 되면 이게 파랗게 생명의 그게 올라오고 거기다가 뭐가 풀까요? 조그마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해요. 연한 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어서 무화과가 맺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죠. 저는 뭐에 대해 말하냐면 저는 일기에 민감해요. 주일날 비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어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여름 동안에 물놀이 친구들을 위해서 닦고 청소해 준 친구들에게 박수합니다. 제가 진짜 어제도 배성한 강로산인가 그 일당들을 봤는데 거의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그 깨끗이 막 바닥을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받아놨는데 어젯밤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오고 그래서 이거 수고해놨는데 내일 물놀이를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뭘 받겠어요? 일기예보 나와 있는 다음에, 저는 다음 뉴스 보거든요. 다음에 주간 날씨 자주 봐요. 왜 볼까요? 월요일날 내가 어디 갈 건데 뭐 할까? 주일날 비가 올까 안 올까?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늘 내가 하고 있는 일상에 민감하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학교 설명회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요즘 청년들은 어떠나요? 네, 집을 차리기 위해서 주식한다고 너무 주식 많이 하지 마. 주식한다고 그 주식의 동향에 민감하죠. 부동산의 동향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어떤 세상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에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죠? 예,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세상의 트렌드에 민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민감하지 말고 뭐에 민감하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민감해져야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어떤 욕망에 이게 민감해지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막 돈 많이 벌었다고 주시겠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할까 막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세상에 그런 트렌드에 민감해지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안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내가 세상에서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안테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의 와이파이는 어디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굳이 내가 세상의 트렌드를 그렇게 막 안 따라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것에 민감해지면 다른 거 뭐에 대해 약간 둔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민감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 35절 볼까요? 35절. 35절. 안 나오네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 건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어디 다시 오실 주님께 늘 마음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께 너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지난주 얘기할 때 뭐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은 뭐라고요? 종말론적 인생관. 알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개인적으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한 날 한 날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돼야 돼.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지막 인류의 종말은 어떡하지? 막 종말 영화 이런 거 보자면 우와 저렇게 무섭게 된단 말이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반드시 주님은 자기 말씀대로 된다고 그래서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준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영적 안일에 빠지지 말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준비한다는 게 이게 참 재밌어요. 이단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 기도원에 오세요. 우리 모임에 오세요. 직장도 버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배가 망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막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매달리게 하면 그 교회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극히 일상적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바꾸는 거지 예를 직업을 바꾼다든지 직장을 포기해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을 내게 주어진 일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좀 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날짜를 몇 월 며칠 하자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들끼리 약속을 해요. 내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시키는 거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정혼을 해요. 그렇죠? 정혼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오고 나서 날짜를 정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로 정혼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그냥 데려오거든요. 준비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요. 신랑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남자 아들이 신부를 데려올 자기 신혼집을 꾸며요. 신혼집을 준비하고요. 지금처럼 아파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을 짓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을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를 해요. 그 준비가 가만히 잘 되고 있는가 보다가 준비가 다 되면 가자 해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가요. 자 보세요. 신부를 데리러 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신부를 데리러 갔는데 신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신부는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뭐 웨딩드레스 맞추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제 결혼식 때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집에 가서 살 옷도 준비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럼 결혼하기 전과 정혼한 사람과 정혼한
하지 않은 여자가 뭐가 달라질까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정혼한 자매는 뭘 해야 돼요? 혼인식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혼인잔치를, 그 혼인식 날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자기 예복을 빨고 그 예복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신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상징하고 있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이단들은 1번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요. 지난주 얘기했죠.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자기가 사도다, 선지자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매달 며칠에 온다. 그 안식교 같은 경우 보면 재밌는 게, 안식교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안식교는 1840년대에 10월 22일 날 온다 했나? 안 엎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말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식교로 간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 정인도 온다 했다 안 오니까 공중재림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왕국해관이다. 아직 공중재림해서 천년왕국 시작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날 뭐 주님이 곧 온다, 뭐 며칠 날 온다 그런든지, 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한다든지, 내가 푸는 게 맞다고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37절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노아가 그 홍수가 있을 거다, 물로 심판할 거다 메시지를 듣고 나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노아도 똑같이 일상을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뭘 하고?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았죠. 그리고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실래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나. 노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마지막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7일 만에 비가 오거든요. 방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네,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 아까 했죠. 노아는 그 앞에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은 시집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장가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혹시 이단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곧 주님이 오시는데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옛날에 만민교회 막 그렇게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 결혼하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가 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남들하고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0절 41절 시작.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은 뭐 했을까요? 밭 깔고, 그렇죠, 농사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일상을 똑같이 살아내요. 그런데 참 똑같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거든요. 그러면 밀을 날 빻는 게 여자들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똑같이 빵을 굽기 위해서 밀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내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그냥 마치 일하고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버려짐을 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요, 그 같이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 일하면서도 그게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삶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교사도 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이웃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마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저도 예를 들면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목사로 살아가잖아요. 제 직업이 목사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똑같이 목사로 살지만 제가 늘 제 의식 속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다음에 제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아내로 둔 남편이에요. 저는 제 집사람이 요즘에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서 지금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저게 류마티스인지 아프다고 그래. 자꾸 이 손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다시 또 제가 설거지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아픈 소리 안 하면 잘 안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어젯밤에 설거지를 다 피곤해 죽겠는데 설거지를 해줬어요. 아침밥 먹고 또 해줬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여보, 이제 우리가 설거지 해줄게. 그리고 인이도 도와주도록 해서 당신이 설거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웃은 내 아내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남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저는 아빠잖아요. 똑같이 아빠로 살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아빠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너무 좋은 학교 보내가 좋은 직장 보내가지고 이놈들을 더 성공시킬까?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 관심이 뭘까요? 제가 저녁마다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해도 진짜 기도 제대로 안 하는 집 식구들이 우리 집 식구들이에요. 안 놀라네요, 아무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놈 머리 빗고 있고요. 네,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데 눈 뜨고 막 이러고서 저는 어떻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 감아! 그런 거 안 합니다. 기도하자. 그걸 한 놈 머리 하고 있고 한 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걔들이 눈을 떴는지 안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사춘기는 전두엽이 지금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애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애들 보고 제정신 차려 그러면 걔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쟤들은 원래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괜찮아. 그러나 저는 뭘까요? 예수 믿는 아버지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아빠 노릇하는데 저희 아빠 노릇은 뭘까요? 이 아이들을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거,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아니면 세 속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건지. 심지어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도 마찬가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만나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일상을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욕탕에 갑니다. 제가 자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목욕탕에 가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제가 목욕탕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의 직업과 그의 외모와 그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그분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일상을 살아요. 똑같이 목욕탕 가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목욕탕 일하는 아저씨 보고 막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렇죠? 그래 안 하면 거기서 좀 힘세 보이고 좀 동네 아저씨들 중에 좀 유력한 사람한테 형님 뭐 그러면서, 그죠? 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내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를 통해서 저분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오늘 하루 내 만난 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오늘 내 만난 사람은 다 웃어야 돼. 오늘 내 만난 사람은 목욕하고 가서 목욕만 기쁜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재밌네,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해 줬어.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는 게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일상 쓰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젊은 친구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소리를 잘 못하잖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것만 해봐. 직장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문을 지키는 수위 아저씨한테 또는 뭐 청소하는 분한테 누구에게든지,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제일 따뜻하게 인사해 주려고,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별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 일상 안에 들어와서 더 존중받기를 바라는,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을 기다린다는 게 다른 일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밥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목욕탕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카페에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바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 알바하는 분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나요? 오늘 저 손님 때문에 내가 일할 맛이 나. 내가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움. 나올 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 세 번째, 시작.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 모든 필요 세계를 우리가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사고 있는 인류 사회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 거 뺏고 밟고 그렇게 사는, 그건 죄 지은 인생들이 사는
파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이 뭔가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여러분 고생하시죠? 아이들에게 종이 된다는 게, 목사님 해보실래요? 뭐 우리 특수아동치는 오늘 똥 치웠어요. 그거 막 때리기도 하고요, 꼬집기도 하고요. 막 보니까 막 펑이 여기 멍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 이 교사니까 월급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거죠. 그 장애를 가진 아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그 민감하게 반응한 엄마들, 정말 너무 민감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머니 그러시죠, 힘드시죠, 하고 이 부분 제가 잘 더 챙겨보겠습니다. 좀 까다롭게 굴어도 또 그렇게 오히려 더 잘해주면 더 막 그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탁탁 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물론 제가 오늘 2부 예배 설교할 때는 반대로 얘기했어. 선생님들 좀 잘해라. 아가 좀 맞고 들어와도, 우리 옛날에는 머리 치고 오면 된장 발라주고 그랬다. 괜찮다 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학교에서 애가 좀 해코지를 당하고 오고 애가 걸켜 오고 다쳐와도 선생님 괜찮습니다. 애들 다 그런 거죠.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단지 예수 믿는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이 다 있어요. 하나는 문화적 사명, 우리를 통해 인류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인류 사회가 행복해지는 게 뭔가요? 어떻게 제가 인류 사회를 행복한, 제가 만델라도 아니고, 제가 무슨 트럼프도 아니고, 제가 뭐 푸틴, 왜 그런 사람이 있나? 하여튼 어쨌든 그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인류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시진핑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나요? 내가 뭐 푸틴하고 맞짱을 뜰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인류 사회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있으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왕 같은, 왕은 세상 왕들은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뭔지 아세요?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고객들, 알바를 하면 그 알바하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 점장님들, 뭐 다 마찬가지. 내가 점원이지만, 내가 알바생이지만 어쨌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자연에게, 만물에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왜 쉬다 가게를 하고 놀다 가게를 하고 아지트를 하고 그거 단지 청년들 많이 불러 모으고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이곳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진량 하양에 있는 청년들은 더 행복해져야 된다. 그게 뭐 우리가 다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노래방 가기보다는 우리 아지트 와가지고 그 오프라인으로 게임하고 좀 더 건전하게 행복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놀다 가게에 임평강 목사님이 비록 음식은 그렇게 맛있게 안 하지만,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되는데, 임평강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임평강 목사님은요, 원칙이 있어요. 애들은 해로운 음식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맛있게 하려고 막 이상한 거 막 안 넣어요. 우리 임평강 목사님 아이들의 건강에 최고점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맛있게 만들으라고 압력을 넣어도 안 듣습니다. 일단 애들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넣어요. 저는 진짜 임평강 목사님 훌륭하게 봅니다. 왜? 거기에 아이가 하루에 10명 오냐 20명,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놀다 가게에 한 명의 아이가 와서 임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빠가 늦게 와서 내가 갈 데가 없는데 매일 거기 놀러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교회가 더 숫자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사람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이 질량 사람들이 살만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들이 안 와도 저기 물놀이에 많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토요일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방과학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해 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백성들인데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방종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어떻게 일상을 똑같이 밥을 먹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똑같이 사는데, 심지어 남보다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닐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어떻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그 직장을 주셨고 그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왜 있냐? 거기 알바생으로 있냐? 거기 사원으로 있냐? 아니고 거기 나를 내 직분은, 내가 거기 사원이고 거기 뭐 계장이고 심지어 뭐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그곳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거기 두셨다. 나는 사장님도 섬겨주고 나는 위에 상사들 섬겨주고 오시는 분들도 내가 잘 섬겨, 그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마지막을 목전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가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늘 나에게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늘 일상을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거룩한 일상으로 만드는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다하며 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수많은 소문 속에서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안일하고 즐거움에 취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적 권위와 그리고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교회를 진실하게 섬겨서 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탕하며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곧 오실 주님을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이나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직장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원 입학을 위한 전교인 투표 지난주에 네. 예. 김유현 저기 어학연수로 이번 학기 어학연수 빨리 나와봐라. 잊지 말라고. 또 가고 나면 또 4개월 돼 왔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김유현 오늘 내가 그랬거든. 오늘따라 좀 예쁘다 했더니 저 가요 이러더라고. 차리엇 경례. 캐나다의 밴쿠버 옆에 캘거리로 간댔지. 캘거리. 캐나다 밴쿠버 옆에 캘거리로 간답니다. 예빈아, 누나 어디 있다 왔노? 캘거리 있다 왔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연이 4개월 동안 어느 연수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또 유익한 연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건강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그 길거리 가다가 아무 남자 만나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리고 광고 두 번째입니다. 형제교회 교역자 수련회 오늘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중직자 수련회 있습니다. 리더 모임은 없고 금요기도회는 있습니다. 행복 모임 선포식 9월 6일에 있는데 청년 2부는
그 간사님들이 아마 이제 공지해 주실 텐데 다음 주 주일날 한번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역할을 줘 주실 텐데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행복 모임 선포식보다 행복 모임 때 뭐 하실지 좀 목장원들이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잘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1일에 플리마켓 하면서 그리고 뭐 그 슈퍼스타 경산이라고 그 레인보우 콘서트를 이제 전국 노래자랑 형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 좀 끼가 있으신 분들 추천할 만한 분들 추천해 주셔서 네, 김성훈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셉이가 추천해 줬지만 네, 그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랑 같이 참가하면 가능합니다. 성훈이 직장 동료분들 잘 꼬시셔가지고 한번 같이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장르가 가능합니다. 노래만 안 해도 되고 춤도 되고 마술도 되고 뭐 뭐든 예, 성대모사 하셔도 되고 예, 뭐든 됩니다. 네, 좋습니다. 교우 소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박병호 장로님, 김정희 원사님 자녀 박주현 양, 그 다음에 배성윤 군의 혼인 예배가 어제 가족 예배로 있었습니다. 지현이 언니고 종윤이가 아니로 영훈이 네, 큰 누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는 김지섭 조한 부부 첫째 딸 김여름 1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박종윤, 박지연 쌍둥이 낳았습니다. 로운이라고 합니다. 네, 선물 잘 준비해 주시고 그 외의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연히 일어나 주시고 유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지난주 생일이셨던 분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생일 없으시면 우리 유연히 여왕연수 간다고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가시면서 목사님과 인사하시면서 나가시면